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요 23741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41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있는 자.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자.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제자 삼는 자예요. 제자 삼는 자. 혼자는 세계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삼아야 세계봉화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5. 25시라는 얘기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왜 25시를 썼냐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바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입니다. 8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뭘까요? 보험과 치유요. 보험과 치유.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한 치유요. 왜 말씀을 통한 치유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한 치유는 성령의 검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의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왜 말씀의 리듬을 타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하는 데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필요해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다락방 운동입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한 망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치유할 수 있다고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치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치유가 잘못된 치유야. 아프면 왜 아픈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치유, 잘못된 치유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치유하려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연세 많이 드시면 자꾸 아파요. 나이 때문에 질병. 또 실수하면 병 걸려요. 실수해서 오는 병.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질병. 요한복음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소경된 사람이 아닌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면 됩니다. 잘못된 치유. 사실은 이단에 빠져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치유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치유를 하려면 복음과 치유, 올바른 치유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 기도와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치유고요. 호흡은 육신적인 치유예요. 기도와 호흡. 이 기도와 호흡을 하면 그 다음에 리듬을 탈 수 있어요. 리듬. 기도 플러스 호흡 이꼴 리듬. 무슨 리듬을 탈 수 있느냐? 생활의 리듬을 탈 수 있어요. 생활의 리듬을 타면요.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타면요. 복음의 리듬을 타면 됩니다. 복음의 리듬을 타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복음의 리듬. 그 다음에 업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업의 리듬을 타면 경제가 들어오죠. 업의 리듬을 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망대예요. 그 업을 통해서 생명설리를 해야만 업의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진정한 승리. 어떤 게 진정한 승리냐? 진정한 승리는요. 첫 번째,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 이루고서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에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상, 속옷, 세마포, 두건, 띠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영적 싸움 140번째입니다. 140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출애굽기 39장 3장 16절.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이요.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 전체를 다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요. 그 중에서 우리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증거궤입니다.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비가 들어있어요. 돌비. 말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까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지었는데 먹고 살았어요. 뭘로요? 만나로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적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증거궤 안에는요. 언약궤 안에는요. 그런데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여러분 포럼하라고 할 적에 뭐 얘기합니까? 포럼할 적에 오를 잡을 언약 얘기하시고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 보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35절)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시온저라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온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리고 이 속죄수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하나님과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소예요. 그건 뭐하고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전달이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가실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이요? 언약 전달하는 성전. 언약 전달하는 성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강단을 써도 상관없어요. 좀 모자란 사람 써도 상관없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그래서 언약이 선포될 때마다 꼭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선포되는 언약, 선포되지 않는 언약은 말씀은요. 그건 말씀이 아니라 연설에 올라가요. 연설. 꼭 그리스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응답받는 언약. 개인이 응답받는 언약 뿐만 아니라 개인이 현장에서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이게 중요해요. 언약 전달하는 성전. 두 번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예배 드리시는 성전이요. 예배 드리시는 성전. 그때 당시에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 드리시는 성구가 있어요. 성구. 우리 36절, 3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입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과 모든 기구와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인 떡상.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언약이요. 영적인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와 잔, 벌려놓은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등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24 세상 살리는 등불을 얘기합니다. 24 세상 살리는 등불. 순금 등잔대, 벌리는 등잔대 이런 건요. 성구. 그 다음에 38절 봅시다.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휴장문과 그렇습니다. 금제단.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금제단입니다. 금제단. 교회 일체를 껴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향을 드리죠, 향. 향을 드리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향으로 드리는 제단.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관유가 나와요, 관유. 관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기름이요. 제사장 임직할 적에 머리에 붓는 기름. 그리고 이 송구에 바르는 기름. 관유. 가장 거룩한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향은요. 24기도를 얘기합니다. 향.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오지르면 기도할 적에 천사들이 와서 금향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받아서 금단 앞에 갖다 놓는데 금단 앞에 있는 향과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은 향으로 드리는 제단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향으로 드리는 제단. 그 다음에 39절 봅시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랬습니다. 놋제단. 놋제단입니다. 놋제단도 한번 보고서 읽어봅시다. 이게 놋제단입니다. 여러분 저 놋제단 안에 그물 보입니까? 그물? 그게 놋그물이요. 놋그물인데 거기다가 소나 양을 잡아서 넣고 밑에다가 불을 뗍니다. 조금만 줄여보세요. 예, 그 밑에 불때도 돼 있죠? 예,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건 저 놋제단입니다.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놋제단. 금제단하고 좀 틀리죠? 놋그물이 있어요. 왜요? 태우는데 재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놋그물로 받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 받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결, 치유, 능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결, 그리고 치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걸 의미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40절, 4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휴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 곧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40절에 보면 거기에 뜰이 있죠. 40절 처음에 뜰. 그 다음에 뜰 문의 휴장과 뜰 나오죠. 이 세 가지 뜰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열방이에요. 열방.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을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에요.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천하 만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 때문이에요. 선민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 불못에 뗄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들의 사상입니다.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하죠. 수없이 많이 죽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쥐고 있어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다 싹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이 수천 대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약 전달.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특별히 어린 렘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망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을 계속 세워놓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한복판인데 모슬렘 20억 인구로 둘러싸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없이 성공해봐야 그것은 결국은 멸망길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이요.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요,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보니까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넙죽 엎드려서 하면서 선생님 내 아들이요.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내 아이를 잡으면 머리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 데려와보라. 얼마나 됐냐?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쟤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 내줬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내줬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단순히 기도의 뜰, 육신적인 치유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치유사역자들. 거기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치유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지만 제 소원도 이거예요. 이 세 가지들.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서밋. 아이들을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불순자들한테 맡겨요. 최고 유치원, 엘트 교육시킨다고 하면서요. 그럼 그 아이 뭐가 각인되겠어요? 절대 복음 각인 안 됩니다. 선교하면서 선생님들 학교 어디 나왔나? 그것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의 바보요. 난 놓고 교육자 몰라도 복음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으면 그게 세계 최고의 교사인 줄 모르고요. 어릴 때 각인된 건 안 떠나요. 그때 이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그러죠? 일본에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냐? 재벌이 됐어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딱 병원에 입원했는데 일반 말을 하나도 못해요. 하는 게 전 한국말이요. 왜요? 어려서 한국말이 각인돼서 그래요. 어려서 각인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서밋이 돼야 서밋 세계를 이끌고 가는데 복음 서밋 돼야 됩니다. 복음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 초등학교, 복음 중학교, 복음 고등학교. 지금 우리 단체 이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본부에서 하는 게 지아래 쓰고 아래에 쓰고요. 그리고 개교육을 하는 데도 있어요.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생김을 하겠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얘기예요. 시작해야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시작할 겁니다. 한 사람. 왜요? 이 사람을 복음 엘리트로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때는 시험 봐가지고 받아야 할 정도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방과후 교실을 해야 돼요. 방과후 교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거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면 실천을 얘기합니다. 방과후 교실부터 하기 시작하면 돼요. 누가 복을 받았는지 제일 처음 오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겠죠.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지금 거의 다 부모들이 맞벌이래요. 맞벌이 지읒받침입니까? 이제 앞으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때가 와요. 다 맞벌이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이들을 전부 휴대폰에 맡겨요. 휴대폰. 게임에 맡겨요. 아이들이 영적으로요. 완전히 딴 걸로 가기 쉬워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라도 방과후 교실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초등학교 해야 되겠다. 당장 내년부터 한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엘리트로 키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습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학교 안 보낼 거예요. 동성애 가르쳐요. 아니 역사를 봤더니 고려시대에도 동성애를 했더라고. 국가 망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도 봤더니 옛날에 3000년 전에도 동성이랬더라고.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은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아이들의 뜻입니다. 애들을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장알림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복을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첫 번째가 구원이요. 다 받았죠? 구원. 구원 받았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요.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돼야 돼요. 그 신분이요. 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무슨 권세요? 세상 신분도요, 권세가 있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권세가 있고 경찰서장은 경찰서에 관한 권세가 있어요.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권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복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범사의 복. 하는 일마다 형통을 말하며 형통. 분명히 100%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잘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 있죠.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도 그 사람이 손대면 잘 되는 게 있죠.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그 다음에요. 형통하면 빛의 경제 회복돼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졌는데 어디에 넘어지느냐? 넘어져도 복구덩이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그런데 범사의 복은요, 넘어졌는데 복구덩이 넘어졌어요. 복을 한 점 가득 지지 않으면 못 나와요. 복을 한 점 가득 줘야만 나올 수 있는 게 범사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강건하기를 원하라. 강건. 안 아파본 사람은 강건이 뭔지를 잘 몰라요. 건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파봐야만 건강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죠. 치유를 통한 전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어느 집 금고 번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병원에 가서 그냥 죽으면 서운하니까 2, 3일 병원에서 앓다가 죽는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은요. 지금은 100세 넘잖아요. 복음 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 복음 마음 뻗쳐내다가 150세까지 살다가 하루도 아프지 말고 그냥 하늘로 들어갔어요. 가기 싫어요? 150세까지 하루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운동하고 복음 드리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단단한 성전 세워 주시고 내가 언약단단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세 가지 뜰을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처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